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세 징조와 대한민국이란 제목입니다. 말세의 징조와 대한민국. 자, 주님은 우리가 오지 마세요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때가 되면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정말 그름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뭐냐, 그 징조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즉 재림하시는 징조는 보고 알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보면,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다 말세의 징조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또한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징조는 이 전체적인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되는 것을 보아야 돼요. 한 가지 측면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종합적인 측면이 다 하나로 아주 초점에 포커스가 탁 맞아질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림의 징조 첫 번째로 보면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장에 말하고 있고 5절에는 내 이름으로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거짓 선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냐? 미혹자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밝혀져 있는 이단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짓 선지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큰 음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많은 무리는 나라와 백성과 모든 그 족속들,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큰 음녀에 받을 심판,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5절에는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뜰의 엄이라. 자, 그런데 그것을 보면 큰 음녀인데 그 음녀의 이름은 비밀이야, 비밀. 근데 큰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비밀이니까 일반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려진 비밀이 허락된 사람만 아는 건데 큰 바벨론이라. 음녀들의 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밝혀진 이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비밀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모를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의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고 말하면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큰 바벨성이며 이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들의 모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교회가 하나 되자.
이런 말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모임을 보니까 각종 더러운 영들의 모임이요 각종 귀신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현재적으로 나타난 단체가 뭐냐, 우리가 보면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몰라. 비밀은 허락된 자가 그 비밀을 깨닫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는 알려지는데 귀신에 쳐서요 더러운 영들의 모임이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임되었다라고 말하는 뭐가 있죠? 바로 세계의 교회협의회라는 WCC라는 단체는 딱 거기에 성경에 딱 들어맞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들은 타락한 종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선지자인데 타락한 귀신의 영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타락한 별들의 모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 큰 횃불같이 타는 별들이 땅 물색 위에 떨어지니 그랬어요. 그 물을 먹고 쑥물이 되는데 쑥물 먹고 영혼들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단체가 바로 많은 거짓상, 그 별들이 나중에는 용꼬리 맞고 3분의 1이 타락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그 모습이 바로 종교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정치적인 측면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종교적인 등장은 세계 교회 통합운동이라고 보면 되고, 또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세계 단일 정부, 세계가 하나 되자 하는 그러한 우리가 신세계 질서다 그렇게 말하죠. New World Order라는 그러한 표 아래 전 세계가 하나 되자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이 어디냐? 이게 다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 바다에서 나와서 누구나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뭐냐? 바로 세계적인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매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다 풀이를 하죠. 이 풀이는 우리가 다 다른 데서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다니엘의 종말을 하나님이 알려주면서 마지막 한일의 후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처음에는 평화를 주장하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내세우는, 즉 세계적인 통치자가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 파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는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통치자의 등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나타난 것이 신세계 질서예요. 신세계 질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죠. 세 번째, 자연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혼돈이에요. 혼돈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또 뭐냐? 감시 통제의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쟁, 많은 일들이 혼란의 시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즉 사회 자연적인 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또 뭡니까? 사회적으로도 전쟁과 이런 것이 나타나니고 나라가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치니 혼란해지죠. 또 뭐냐? 통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 시대가 통제사의 그 표가 뭐죠? 666표를 찍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자에게 즉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짐승의 표를 찍어서 다 통제가 되는 거야. 심지어 뭐죠? 그것이 없으면 가게에 가서 매매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완전 통제 시대가 되어서 정말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점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우리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요.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무슨 사회가 됐어요? 통제 사회가 됐었어. 그죠? 지금 좀 풀어졌죠. 앞으로는 그거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는데 얼마나 말 잘 듣나. 응? 훈련 중.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학적이며 의학적인 측면을 봅니다. 과학적인 측면은 이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해야 되냐면 우주과학은 하늘에 사람들이 기거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숨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바다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오바다서는 에돔의 심판을 에돔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 사람들이 별들 사이에 가서 숨는다는 거야. 거기에 숨어도 다 하나님이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하셨는. 또 뭡니까? 아모스 9장 3절에 보면 내 눈을 하나님의 진노의 눈이야. 분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바다 밑에 숨어도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 죽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주를 봅니다. 미국에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에 스파이 X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우주 그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거주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잡고 지금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죠. 전번에도 보면은 사람 4사람을 태우고 우주선이 저 높이 올라갔다가 일주일 동안 여행하고 내려왔어요. 그때 돈이 어마어마하죠. 1인당 약 한 700억 정도 드는 비용이야. 그러니까 그 한 번 갔다 오는데 2,800억. 근데 원가를 보니까 1,000억이 조금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장사에 엄청나게 남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죠? 이 테슬라를 또 맨 처음에 만들어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스스로 운전수 없이 다니는 그런 걸 만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그런 지금 이게 뭐냐? 우주 공간에 가서 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환경을 만들어서 다 작물을 재배하고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데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 장사법까지 연구하고 있는 시대야 지금요. 응?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이 의학적으로도 보면요. 어느 정도로 발달해 갈 것인가. 또 과학, 종합적으로 보면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거짓 선지자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우상이 말한다. 그 말은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죠? 뒤에 누가 숨어서 말하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냐?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곳에 인공지능 AI가 얼마든지 말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그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도 아바타가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세계 속에서 만들어지니까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완벽한 똑같이 이렇게 사람처럼 만들어냅니다.
자, 그걸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이런 세계적인 정치가라든가 경제적인 전문가, 과학자, 의학자 이런 세계적인 엘리트의 모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것인데 그거를 창시한 사람이 지금은 나이가 상당히 됐지만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Great Reset. 그러니까 새롭게 다 완전히 리셋하는 거야. 자,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너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행복하다. 4차 혁명이 달성한 한 사회는 더 이상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것이 정보와 인공지능, 빅테크에 관리받는 공동소유의 특별한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토피아는 아주 살기 좋은 지상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인간이 인공지능의 통제를 받고 모든 것은 정보와 인공지능 또는 특별히 그 만들어진 기술자, 즉 뭐냐면 기술자 관리하는 자, 그런 자들의 소유가 될 것이며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유토피아 같지만 실제는 뭐예요? 거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뭡니까? 그 통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창시자의 아주 고문을 하는, 즉 모사, 우리가 뭐 성경을 모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중에 아주 젊은 사람인데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21세기 최고의 테크놀로지는 인간 존재에 대한 해킹이다. 인간을 해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킹하면 그 정보를 다 뽑아내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이다. 이렇게 써요. 피부 아래 가서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인간보다 더 잘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발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해. 그러면 이게 말해. 향후 10년 내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 생명을 다시 엔지니어링하고 심지어 전적으로 다른 생명을 창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명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만들어진 그 인간은 한 녀석을 딱 해킹해서 한 녀석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똑같아. 근데 그 인간은 어디에 통제받고 있어요? 그 인공지능과 완전 그 기술에 의해서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다. 자유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용어일 뿐이다. 그 시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만일에 도래된다는데 이들의 목표가 10년 내로, 그 말에 10년 내로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달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대가 만일에 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대가 아닌 사단의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세계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합적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요. 그 날은 정말로 역사에는 없는 환란의 시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시대에 과연 크게 두 번째로 이 정말 이러한 시대가 도래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쓰시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이 어딜까? 보면 대한민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그 예언자들, 지금
기독교적인 영성이 깊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언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2045년이나 50년, 요 40년 돼서 50년대가 되면 세계 제1, 2위, 1 아니면 2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전에 남북 통일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런 것이 성경에 있을까?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감으로 말했지만은 나에게는 그런 영감을 안 줬어야지.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자, 성경에는 대한민국이란 말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날에 쓰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동방의 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동방의 한 나라. 동방의 한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수리 같은 하나님,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게 과연 누굴까?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 정령 행하리라. 자,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는데 그 독수리는 뭐냐면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추어진 그 계획이야. 그건 일반으로 알 수 없지요. 그것을 이룰 사람이 하나님의 동방에서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럼 독수리가 뭐냐? 독수리가 대간절 하늘에 나는 독수리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한 것을 하나님이 뭐냐? 독수리의 역사다. 독수리로 업어날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수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이 독수리를 불렀는데 그 독수리가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전능의 능력으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다. 그거를 독수리로 업어날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도 독수리가, 하나님이 독수리로 업어날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디 있냐?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여기서 그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날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나 마지막의 역사나 하나님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구출하는 역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날른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독수리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 때의 독수리가 누굴까?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하나님이 독수리로 사용하셨으면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은 계시록 또 10장에 보면 표노인 책, 즉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환란 시대에 먹어야 할 표노인 책을 먹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펴놓인 책을 먹고 다시 이어나리라 이렇게 말했죠.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에게 다시 이어나리라. 다시 이언자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복음은 내가 기도하고 받았더니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종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다시 이언이라는 말은 한 것을 되풀이하는 게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과 계시록에 쓰여진 사도 요한이 더 풀이해서 놓은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자 그들이 마지막 때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라 이렇게 나오죠. 두 증인.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권세를 일시적으로 주시는 거야.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가 일반적으로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을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날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독수리가 있는 나라, 독수리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있는 나라가 성경에 있느냐? 그거 찾아봐야 되죠. 자, 그 두 번째로 보면 동방이요 땅 모퉁이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동방에서 사람을 부르는데 의로 부르는데 의는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는 자들을 동방에서 부르는데 그 말이야.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동방이 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 동방에 뭐죠? 끝쪽에 있는 나라야. 대한민국은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런데 뭐냐? 이사야 41장 9절이면 또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근데 땅끝에서 부르는데 모퉁이의 땅이야. 모퉁이. 그럼 지도를 보세요. 세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동쪽이야. 근데 동쪽으로서 땅끝이야. 거기에 모퉁이야. 그 어디야? 그러면 뭐 중국도 말할 수 있고 중국도 땅끝이죠. 거기서 보면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일부도 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땅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대한민국 또 러시아도 저렇게 가면 동쪽 그 땅끝도 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축소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그다음 근데 나의 종 그걸 붙들고 나의 종이라 이렇게 일컫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로 불림받는 자가 있는데 동방이요 땅끝이요 땅 모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축소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나라는 뭐냐? 그런 가운데 나라의 국경이 강들로 나뉘어진 나라야. 자, 이사야 18장 7절이면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가 장대하고 준수하여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근데 이제 그 나라가 땅 모퉁이요 땅 끝인데 강들로 국정을 이루는 나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강들로 모퉁이 끝인데 우리나라의 국정이 어디죠? 압록강과 두만강.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땅은 다 북한까지도 우리의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 강들로 국정을 이룬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땅 모퉁이 끝에 강들로. 그러니까 중국은 어때? 땅 끝에 와서 국경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다야. 러시아도 뭐야? 그 땅 끝에 와서 바다야. 응? 자, 그 다음 또 뭐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동해와 서해가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내어 쫓으니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북편 군대가 있어요. 그때 쳐들어오는 북편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를 먼저 들어오는 군대는 동해로 빠져 죽게 만들고 나머지는 서해로 빠져 죽게 만들어서 상한 냄새가 와 악취가 오르느니 큰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아무리 강한 군대가 와도 다 멸절시켜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 때에는 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는 나라다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말이에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러니까 생수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 말 거기서 흘러나서 동해로 서해로 흘러 생명을 솟으시다마는 전 세계로 뭡니까? 사방으로 퍼져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끝으로 와서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그러면 그 중에 요 해당되는 게 어디야? 그래도 모르겠다. 아이고 엉터리 같이 하고 있네.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 왜냐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섯 번째. 또 하나님, 그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나라.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은 애국가, 국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나라인데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백성으로 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복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전 세계적으로요, 국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나라는 손꼽아야 돼. 5, 6개 나라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런 성경에 나온 조건을 바라보니까 엄청나게 바로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다 맞는 거야.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은 세계에 다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마지막 때에 그 영성의 대가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힘없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근데 그런 예언자들 중에 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말들이 있죠. 한국에서 놀라운 그때의 신기술이 발명된다. 이렇게 말해요. 신기술.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어서 새로운 기술이 전 세계가 놀랄 새로운 기술이 그 40년대, 50년대에 되면 그 말이에요. 지금은 신기술, 세계가 놀라우는 신기술이 되면 어떨까요? 부는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숨어있는 보화를 준다는 거예요.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서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낼 때 했던 역사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은 한 번 예언된 것이 계속적으로 숨어있는 메시지가 많은 거예요. 1차 메시지, 2차 메시지, 3차 메시지. 만약에 과거로 끝난 말씀이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야. 성경은 과거의 말씀도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있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였죠?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그 옛날에 죽었어. 죽지 않고 어떻게 했죠?
엘리야는 하늘에 올랐죠. 그죠? 근데 아직 지상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때의 주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위치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서. 그래서 주님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를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 여기 보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초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길도 되지만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또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독수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의의 믿음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요 14만 4천이요 바로 다시 예언자요 두 증인이요 해를 입은 여자 다 다른 거가 계시록은 그게 다 다른 것처럼 나와. 근데 계시록은 반복 계시 말하고 또 말하고 반복 계시입니다. 근데 주님은 반복하실 때 똑같은 단어를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반복하시되 내용은 같지만 말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밀입니다. 똑같은 말을 수백 번 하면 어떻게 될까? 금방 바보도 다 알지.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모략을 깨달을 수 있는 열어보진 계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린 바로 마지막 이 징조가 이제 앞으로 20년 정도면은 뚜렷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과학과 의학을 보면 놀라운 말세의 징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린 그때가 만약 그때까지 살 자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마지막 때에 뒤지는 징조를 깨닫지 못하면 다 사단에게 굴복되어 660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받지 않으면 육체의 생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그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만나를 허락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것을 알고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소로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나 이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부르시받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족함이 없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